다니엘서 보고 있습니다. 험한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 이렇게 보게 됐는데, 오늘은 다니엘 두 번째 시간으로 절망의 시대 겸손으로 선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소망으로 선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이번 주에는 험한 일이 생길까 안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월요일을 시작했지만 화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아침에 저의 이메일 박스에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는데, 칼팩 연회의 감독님이신 에스코베도 프랭크 감독님께서 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유타주에서 총성 소리가 또 났습니다. 유타주에 있는 벨리 대학교라는 그러한 곳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연설 중이었던 찰리 컬크라는 젊은 이가 총에 맞게 되었고 일어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보수주의 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가 있었고 3살 딸이 있었고 갓난아이 1살 된 아들이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감독님께서 이런 글과 함께 기도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무기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서로를 껴안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 담긴 이메일을 받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9월 11일이었습니다. 저는 911 때만 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24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너무도 선명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추모합니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도 매주 일어나고 911 같은 그런 비극도 작은 방식으로 또 큰 방식으로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 주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 절망 가운데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길은 이 소망이 없는 세대에 그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한 길은 이런 시대를 오히려 신앙의 기회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야 할 이유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가지고 그 험한 시대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그 절망의 시대를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은 다니엘이 가진 겸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여기 보니까는 다니엘 이름이 참 좋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벨드사살입니다. 이름이 벌써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벨드사살. 다니엘 얼마나 좋아요.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God is my judge. 너무 좋잖아요. 근데 벨드사살입니다. 벨이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마르둑이라는 신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 주신이라고 하는 마르둑을 벨이라고 하는데 벨드사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벌써 이름이 좀 별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주위에? 벨드사살 이름 들어보셨어요? 벨사저라는
다니엘이라는 이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짓겠어요? 포로로 잡혀올 때에 다니엘 말고 세 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 개명된 이름이 사드락, 그리고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뜻은 다 바벨론에 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신들을 찬양하라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이런 식의 이름을 부여받았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악한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민족의 정기를 깨트리려 한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절망스럽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절망스럽습니다. 가뜩이나 세상이 절망스러운데 더 절망스러운 것이죠. 이름을 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인가? 나라를 잃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족, 그리고 신앙 공동체도 이렇습니다. 원하지 않은 포로 생활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귀족 신분이었는데 지금은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노예에 가까운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문화 충격도 심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지금은 인간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압박도 상당합니다. 온갖 바벨론의 신들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을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본인들의 그 고향으로 돌아갈 일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이렇게 개명하게 되니까 가뜩이나 절망스러운데,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이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더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절망의 상황이 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반등하는 것 같은데 또 주저앉습니다. 끝이 보이는 것 같은데 또 이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인간을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끌어내립니다. 절망 가운데, 상실감 가운데 죽지 못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악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그 세상, 알면서도 팔을 벌려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의도가 가득한 화살을 맞습니다.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그래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덕목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면 오늘은 겸손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가 가진 지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총 4명의 왕들을 섬겼는데요. 그 왕들의 신뢰를 모두 받았습니다. 이 부분 참 독특합니다. 왕의 신뢰를 받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신뢰를 4명으로부터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남다른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에 놀라운 점은 이 4명의 왕이 각각 다른 제국의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왕은 악독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그 다음 왕은 벨사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모두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을 존중했던 다리오 왕이라고 있었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데 바사 그 제국의 왕이었고, 그 다음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고레스 왕, 사이프러스 왕이 또 다니엘을 존중해주고 신뢰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왕들을 거치면서도, 제국들을 거치면서도 왕과 신뢰 관계를 쌓고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일까? 다니엘이 처세술이 좋아서 그럴까요? 사회생활 잘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겸손이 그리 소망스러운 덕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예전처럼 그렇게 너 겸손해야 된다, 사회생활 하면서 겸손하게 남을 섬겨야 된다, 그런 조언을 전보다는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험악한 세상이고 그리고 너무 경쟁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를 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지을 때 순영이라고 했는데 순하게 살아라 하고 순하게 순자를 집어넣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녹록지가 않더라.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본인을 낮추지 말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귀한 덕목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했습니다. 경쟁이 심한 현대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것, 나는 계속 낮추고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약함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것을 야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것을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국가대표 주장, 한국 대표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어저께도 골을 넣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국가대표로 미국에서 경기를 했는데 또 골을 넣고 그 아버지가 쓴 책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 궁금해서 제가 오다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쑥 읽게 되는 아주 빠르게 읽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목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입니다. 아버지 손웅정 씨가 아들을 키우면서 늘 하던 말을 전해줍니다. 그는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기본은 물론 당연히 훈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꼭 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스크린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가치는 겸손과 성실이다. 이 말을 귀가 따갑도록 어려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유명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리고 실력이 출중하지 않았을 때부터 이러한 말을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손흥민 선수 하면은 주위에서 인성이 있는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영국 대표팀의 주장으로 있는 해리 케인 선수, 같이 뛰었던 해리 케인 선수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늘 좋게, 그리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독 중에 유명한 감독들은 다 좋게 얘기합니다. 조세 무리뉴 감독도 그랬고 콘테 감독도 그렇고 지금 미국 대표팀 감독으로 있는 포체티노 감독도 손흥민 선수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골 넣고 인터뷰할 때 보면은 늘 동료들에게 이 공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엔트리에 들지 않고 벤치에 앉아 있는 후배들에게도 찾아가서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은 나약함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겸손은 실력 없음과 동의어도 아닙니다. 자존감 낮은 상태와도 동의어가 아닙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겸손은 낮은 자존감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 이 글을 누가 썼을까요? 다니엘이 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참 흠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거울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자존감이 상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야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높은 수준의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서 2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은 3년간의 교육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근데 그 교육 과정이 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교육 과정을 수료했을 뿐만 아니라 수석으로 통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높은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죠. 다니엘의 요구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요구대로. 그러니까 다니엘과 어떤 신뢰 관계가 2장에 벌써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똑똑하고 현명하고 겸손으로 왕을 섬기는 모습을 왕이 알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왕이 귀를 열어서 다니엘의 말을 경청하는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귀담아 듣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추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사람을 바벨론 지역을 담당하는, 이 지역 저 지역을 담당하는 행정 책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 명의 행정 책임자가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가버너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는데 이것을 다니엘이 추천해서 왕이 귀담아 듣고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므로 야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큰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야망이었습니다. 그 야망을 실현하는 길 위에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품성이 바로 겸손함이었습니다. 이 겸손함, 이 길을 걸으면서 제일 먼저 만났던 이가 바벨론에서는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하도 이상해서, 여러분 꿈 이상하면 어떻게 하세요? 주위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을 불러서 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희한한 꿈을 꾸었다 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너무 꿈이 이상하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나라에서 꿈 해몽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다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술가, 그리고 마법사, 무당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앞에 쭉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꾼 꿈을 말하거라.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꿈에 대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몽하겠나이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성격이 나오는 것이죠. 비이성적이잖아요. 싫다. 나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하지 않겠다. 너가 내가 꾼 꿈을 나에게 말해라. 그리고 그 꿈을 내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해몽해 주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몸을 갈기 찢고 너희 집을 잿더미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도 몰살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 이런 왕이었습니다. 정말 포악한 왕이었고 비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해몽도 해줍니다. 왕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주는 장면이 다니엘서 2장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겸손함이 그의 언어에 드러납니다. 본인은 낮게 하고 그 꿈을 알게 하신 이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 2장 30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혜가 있어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가 있으셔서 그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셨기에 제가 왕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의 핵심은 그러므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모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본인을 세웠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왕조차도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함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겸손의 핵심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겸손할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필요와 이익을 나의 필요와 나의 이익보다 높은 수준에 두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존중받지 못할 사람도 있겠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비이성적이고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판단 내린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까지도 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본인보다 상대방을 높게 여기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것. 그 겸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선별한 사람에게만 겸손하신다면, 겸손의 미덕을 그런 분에게만 보여주신다면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너미까지도 품고 안고 섬기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한 후에 발을 씻기시는 장면인데, 그때 한 사람도 그 발 씻김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
앞에도 예수님이 서시고 무릎을 꿇고 세심한 방식으로 그의 손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터치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낮아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긴 다니엘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기는 쉽잖아요, 목사님. 그러시겠지만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슈퍼바이저가 있으신데 칭찬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항상 지적질만 하고 자존감을 낮추는 그런 말만 골라 하는 상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분을 존중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여러분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은 아니겠지만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 이간질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그리고 뒷담화를 늘 일삼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다니엘은 쉬웠을까요? 다니엘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 만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왕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3번씩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여러분 이 부분 잘 들으세요. 겸손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이해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겸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독특합니다. 그것은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정말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적일지라도,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일지라도 그를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다니엘이 섬긴 이 겸손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의 외형도 아니고 겸손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섬기는 척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꿈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에 그때 다니엘이 진심을 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 다니엘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이 번민하는 장면인데 눈치가 빨랐나 봐요. 왕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보고 번민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굴빛이 바뀌었겠지요. 그리고 어쩌면 눈에 눈물이 그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왕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벨드사살아, 이 신뢰관계가 느껴져요. 2장부터 시작한 신뢰관계가 4장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꾸신 그 꿈과 해석이 왕께 정말 이루어지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말보다는 차라리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시여, 내가 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하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명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그의 섬김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이 담긴 섬김이었습니다. 이런 진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진심 27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리라. 여러분,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마음이 느껴지실까요? 다니엘의 진심이 담긴 고백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어쩌면 그 눈에 정말 눈물이 가득 차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심의 힘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섬기는지, 진심을 담은 겸손인지 악한 사람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그 악독한 왕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그렇구나. 너의 말이라면 그래 하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의 핵심에 겸손이 있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겸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겸손을 오늘 우리도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겸손을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겸손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은 우리의 약함에서 기인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 없음으로 기인한 것도 아닙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졌던 다니엘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듯이 우리도 겸손히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낮아진 김에 예수님과 함께 더 낮아지십시다. 완전히 낮아진 예수님처럼, 그렇죠, 더 낮아지는 거죠. 이왕 낮아진 김에 이 땅 살면서 확실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면 예수님께서 완벽한 그때에 여러분을 올려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번 주 겸손으로 나아갑니다. 전심을 다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깁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 전심으로 겸손으로 섬깁니다. 섬김을 받을 분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도. 다니엘의 그 겸손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번 주 이루어지기를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 때에 그 겸손한 그 낮아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